좋은 날입니다. 11월 8일 GT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3절 말씀으로 실체 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네, 오늘 말씀은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괴롭히는 이단 사상들, 그들의 철학들, 이러한 것들을 조목조목 따지면서 그것이 얼만큼 하등한지 혹은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얼마나 월등하고 우월한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16절, 17절에 율법주의 이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거듭남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동안 익숙해왔던 그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할례를 받아야 하고 그리고 절기를 지켜야 한다. 이방인일지라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거짓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17절을 보니까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율법은 무엇에 비유합니까? 그림자라는 거예요. 앞으로 장차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림자로 예표하여서 예언하여서 준비하게 하신 것입니다. 왜요?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메시아를 못 알아보면 안 되잖아요. 이분이 바로 그 예언한 구원자 메시아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미리 예표하여 준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이고 그 율법은 그림자와 같다. 자, 그림자가 있는데 실체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림자에게 마음 둘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실체 대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럼 여러분 어디에 마음을 쏟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눈을 마주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의 생김새도 살펴보기도 하고요. 손도 맞잡아 보고요. 그 품에 안겨보기도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반갑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의 그림자를 살피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율법주의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오랜 세월 동안 전통으로 이어받았던 그 몸에 밴 습관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실체는 예수님이고 실체가 있는데 그 실체의 그림자는 이제는 의미가 없어졌다라고 설명합니다. 두 번째 이단자는요,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 18, 19절에 있는데요. 영지주의는요, 꾸며낸 겸손, 그들은 꾸며낸 겸손을 강조하는 자들이고 또 천사 숭배를 강조하는데 이 천사 숭배가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믿는 거예요. 천사를 숭배해야 한다. 왜냐하면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육체를 가진 죄인이 직접 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교만이다. 경건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자이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영적인 존재들, 천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천사들을 숭배하고 그 천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천사가 알아서 하나님께
아래는 어떤 중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 중재자가 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라고 히브리서에 말하고 있죠. 그래서 19절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힘과 에너지를 어디에서 공급받는다고 합니까? 머리에서 공급받는다라는 거예요. 머리에서부터 공급받는다. 머리가 시키는 대로, 머리에서 시키는 대로 움직이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영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연합된 것이고 그 연합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라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천사들조차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의 주님, 우리와 연합한 주님이 만든 피조물의 하나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의지할 게 아니라 나는 주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천사를 의지할 필요가 없다. 그를 경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살펴볼 이단 사상은 금욕주의입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 있는데요. 21절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붙잡지 말고 맛보지 말고 만지지 말라고 했던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20절에 있는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아멘. 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가 사람들이 세워놓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금욕주의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박사학위를 받고 아주 훌륭한 석학이 되었는데 초등학교를 다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죠. 그런데 왜 이런 금욕주의의 매력이 있고 빠지게 되는가? 23절을 보니까요.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모양은 지혜로워요. 경건한 삶을 산다고 생각해 봅시다. 금욕주의라고 해가지고요. 세상을 완전히 등지고 사는 것을 꼭 말하지는 않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리추얼이라는 것들 있죠. 자기 관리하는 것들, 명상하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이의 한 부분이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모양은 지혜 있어 보여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 육체의 생각을 따르지 않도록 제어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육체의 생각을 따르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되지 않는다. 지금으로 말하면 자기관리, 명상, 이런 것들이 육체를 제어하는데 조금도 유익하지 않다.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어때요? 와, 자기관리 잘하는구나. 굉장히 신선해 보이고요. 경건해 보이고요. 뭔가 지식층처럼 보여지는 좀 멋스러움이 있지 않습니까? 보기에는 그런 모양이 있지만 실제 우리의 심령의 구원엔 전혀 영향을 줄 수 없다. 우리의 구원에 영향을 주는 절대적인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모든 세상의 어떤 사조들, 그 흐름들에 휩쓸리지 말고 굳건하게 믿음으로 서라. 예수의 뿌리 내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내고 승리해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골로새 성도뿐만 아니라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영생을 얻고 평강을 얻고 기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실체 되신 그리스도예요. 이 세상에 많은 중요하다는 것들은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초등학문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실체,
궁극적인 목표점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를 미혹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멋스러워 보여서 추구하기를 원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심령에 구원의 영향을 주는지 그것은 전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지혜 있게 해주시고 온전히 우리 인생의 구원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 한 분만 붙잡고 의지하는 믿음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